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주병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어린 적에 있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기반이 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니까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릴 적에 꿈을 갖게 되는데 무슨 꿈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뭐가 되겠다? 부자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60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모두 생각 안 했어요. 결혼도 생각 안 한 거예요. 돈 벌어서 내가 부자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거기에 최선 다하면서 유명 연예인이 돼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사업도 잘 해갖고 그 사업이 코스닥에 상장이 돼서 수백억 원의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넓고 큰 집도 장만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삶의 만족이,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이것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원하는 대로 삶의 기쁨이, 행복이, 만족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넓은 큰 집을 샀을 때도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일 텐데 그 기쁨도 며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이제까지 모든 했던 수고가 너무 뭐한 거예요. 허무한 거야. 내가 이런 것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내가 뭘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한 삶을 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분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인기도 얻었고 사업도 성공, 수백억이나 되는 많은 재산을 또한 벌었고 그리고 좋은 집도 장만했어요. 이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만하면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삶이 허무할까? 허전할까? 마음이 텅 빈 것과 같은 것일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기만 한다면, 돈을, 출세를, 명예를, 권력을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삶의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그거 붙잡기 온 힘을 쏟아부어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소유지향적인, 욕망적인, 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보이질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만이 삶에 몰려올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종국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고 욕망의 종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중독이 돼버리고 말면 평생 그 욕망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삶의 만족이 없고 항상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종국에는 술에 뭐가 됩니까?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술에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은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도박이나 아편이나 이런 데에 중독이 돼버리고 말면 못 벗어납니다. 평생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끝내는 참 불행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평생 행복함을 모르고 늘 불만족 속에서 사로잡혀 살다가 자신도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자주 목격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참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뭐였습니까?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장악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을 죽이고 불행의 나락으로 끌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정복하고 야심을 이루었습니까? 그러질 못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내놔달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야심의 노예가 되어 중독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무슨 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에 다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하여 애를 쓰고 갈망을 하며 삽니다. 그 내가 원하는 걸 붙잡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만족함이 없이 더 많은 걸 붙잡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잡지도 못하고 또 하더라도 만족도 없이 허무함 속에 살다가 갈 때는 다 어떻게 하고 갑니까? 다 손을 놓고 빈손으로 가는 게 참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욕망지향적인,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여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행복을 주셔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참 행복을 내려주십니까? 에게나 내려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화목함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알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이룰 거 이루시고 세울 거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거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일을 하든지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온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큰 생애를 쏟아붓니까? 땅의 것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인가? 공예가 되어서 그것을 얻는 데에, 붙잡는 데에 온 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안 믿는 자들과는 달라야 돼. 우리가 전심으로 온 힘을 쏟아부어 부여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뭐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놓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에 최선만 다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마?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져 주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된 길을 걸어감으로 자신도 축복받고 자신의 자녀들도, 가정도 축복받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한 가장 귀한 사람을 본문을 기록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복의 근원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간증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올 새해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에서 똑같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받을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고 뭘 경계해야만 합니까? 1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불화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성에서 살아갈 때 영향을 끼칩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들의 삶에 내가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보기에 합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들을 적대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영향받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받지 않도록 경계할 뿐만 아니고 조심할 뿐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는 그 말씀을 주야 묵상이라는 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했냐면 정금보다 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주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히 차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힘써 지키는 가장 경건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가지 않게 되면 듣지 않아야 될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 때 얼마나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워 해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질 못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됐을 때에 실족하고 넘어져 자빠져 버리고 맙니다. 그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뭘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루 종일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3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의 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복받은 사람이 되어 복받은 길을 가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열매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그에게 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나는 뭐와 같도다. 여러분, 삶의 생기와 활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은 떠나버리고 삶의 생기는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만은 참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나니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자가 되어 불에 던져 살라버리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무엇하시나 인정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다윗이 체험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받을 만한 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불의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하루 종일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고 간증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